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또 불사르고 예레미야를 왕 시드기야 왕을 이제 신문을 하였습니다. 두 눈을 빼고 그 자녀들을 그 앞에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가게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 왕 9년 BC 588년 열째 달 느부갓네살이 이제 네 번째 침공 또는 세 번째 침공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네 번째고 어떤 분들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여호야김 때 BC 605년에 처음 침공을 하여서 그때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이제 첫째 침공이라고 하고, 그때 여호야김 왕은 이제 항복을 하였죠.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3년 만에 이제 배반을 했을 때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모압과 암몬 또 주변 국가들을 속국을 동원해서 쳐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그때 포로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은 다시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침공이라 하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3차냐 4차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또 여러 속국들이 와서 했던 침공이기 때문에 또 잠시 왔던 거기 때문에 침공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597년에 다시 침공을 해서 그때는 여호야긴 왕 때 다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에스겔과 또 모르드게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침공한 것이 588년입니다. 588년에 침공을 해서 1년 반 동안에 이때는 이제 유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지켰던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함락된 BC 586년 4월 9일 이야기인 것입니다. BC 586년 4월 9일 4월 달은 요즘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12월에서 1월을 의미합니다. 추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결국은 함락되게 되었는데, 이 함락은 수없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부터 예언했던,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도 여러 번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예언했고요, 하박국도 예언했고 또 에스겔도 예언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588년 침공에서 1년 반 동안에 항전하는 사이에 또 다른
그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두 번 비밀리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는데 37장에 요나단의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말씀이 항복하면 생명을 살겠고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자손들이 무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과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이미 예언된 사실인데 이 588년 침공 시에 빨리 항복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시드기야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눈을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완전히 성이 불타고 또 회파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도 다시 한번 그가 또 한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에도 시드기야는 그것을 듣고 결국 그 고관들이 다 친애굽파들이었기 때문에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두 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과 포로된 것 그뿐만 아니라 시드기야가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하게 이렇게 눈을 뽑히고 그 자손들이 죽고 그리고 성이 회파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이런 심판의 말씀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은 말한 것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견고한 하늘과 땅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도 시드기야와 또 그 고관들이 애굽이 와서 구해줄 거라고 철저히 믿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되는 사건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때부터 바벨론은 수없이 와서 침략을 했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고 또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이미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에게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고 예언을 한 사람이 그 말씀이 증험도 없고, 증험이 없다는 것은 영어 표현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뜻입니다. take place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발생하지도 않고 그 하신 말씀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취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에는 수없이 여러 번 그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37장 19절에 시드기야가 비밀리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588년 이 심공시에는 그들은 전혀 이미 그 일이 증험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시드기야에게 물었을 때 시드기야는 아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오늘날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드기야처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시드기야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눈에 뽑혀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도는 지금 수도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그 바그다드까지 보면 1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330km 정도 되고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 거리를 시드기야가 걸어서 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거기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은 빈민, 가난한 사람 몇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대략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가? 다윗 시대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그 다윗이 계수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죠. 그때 이스라엘에 110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죠. 유다 지파가 47만, 약 50만 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 다 흩어져 있었고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이제 포로가 됐든 아니면 동화가 됐든 했으면 유다에 남아있던 50만, 이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50만입니다. 실제 군사는 실제 그 인구는 그의 한 4배를 곱하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도 약 20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몇 남겨놓고는 다 포로로 간 것입니다. 그 1000km를.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그것도 4월달, 유대인 달력 4월달인데 태양력으로 12월에서 1월입니다. 지중해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겨울입니다. 겨울에 그들은 포로로 걸어서 1000km를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또 왕들의 또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의 불순종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 갈대아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겠다고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과 그 고관들, 지도자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마 믿음에 대한 약속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과 그 자녀들처럼 결국 자기 몸만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불순종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따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달게 받고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고 은혜를 덧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셨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중 뜰에 있던 그를 다시 이제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장관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아무도 예레미야의 전한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이 없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선대를 받게 되었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이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38장에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진창의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제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에게 그 고관들이 악하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예레미야를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에벳멜렉에게 병사들을 붙여주고 가서 구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 속에서 에벳멜렉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를 이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도 지켜보시고 시드기야도 지켜보시고 에벳멜렉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할 때 인정한다는 영어 표현은 watch over, 보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보시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의 그
믿음으로 인한 선행을 보시고 결국은 또 이렇게 그가 구원받도록, 그 당시에는 다 포로가 되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만 해도 큰 복인 것입니다.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선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 힘드신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병이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가 억지로 졌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과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그 루포가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됐고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벌 주려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시려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선포했던 약속을, 물론 그것은 심판에 관한 약속이지만 586년 BC 586년 4월 9일 그것을 정확하게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우리 삶 속에 주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약속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간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에레미야가 간 길, 에벳멜렉이 간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